이제 십자가 캠프가 이제 곧 다가오죠. 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복습 잠깐만. 역대하 오늘이 드디어 기뻐해 주십시오. 역대상, 역대하 다 마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책거리 해야죠, 책거리. 예, 예배 끝나고 책거리 한번 해야죠. 네. 야, 세상에 역대상, 역대하를 묵상으로. 지금 몇 개월 걸린 거죠? 5월 달부터 했나요? 4개월 했나요? 4개월 정도. 우리 5월 달에는 뭐였었죠? 중간에 역대상이 먼저 안 들어갔나요? 네. 한 4개월 네, 걸렸는데 드디어 역대하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잠깐 복습해야죠. 주일까지 복습. 자, 신앙생활 순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무슨 생활? 네. 첫 번째 교회 생활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자, 여기서 이제 인생이 맞춰지죠. 그죠? 대부분은 여기서 인생이 맞춰집니다. 근데 곳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택하신 또 주님의 종들이 있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는 이 교회 생활이 참 길어요. 한 30년. 그죠? 하다가 이제 40대 중반 44세에서 한 46세 요때 이제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이때 뭐가 발견되어져요? 자, 말씀이 이제 발견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요시야 얘기인데 요시야 말씀 발견하면서 뭘 찢어요? 예, 옷을 찢죠. 마음을 찢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청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우상 청소하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말씀이 발견될 때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교회 생활 말씀이 없으니까 이 교회 생활이 뭐 말씀이 없는데 뭐 기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신앙이 다른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이 지금 각자 교회에 지금 다 다니다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 들으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고 서로 여러분이 서로 모여서 전에 다녔던 교회 어떻게 신앙생활 서로 이제 말을 합쳐봐요. 예. 우리는 성령 아이가 이러고 우리는 선교 아이가 그죠? 우리는 봉사 아이가 이러고 그죠? 우리는 벽돌 아이가 이러고 예. 우리는 모세 아이가 모세 신해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신앙생활. 그래서 서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맞춰보면 되잖아. 그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사는지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뭘로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벽돌 얘기했다 그러면 벽돌 맞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그게 안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신해산 얘기했다가는 그거 안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 우리 교회에서는 뭐 얘기해야 돼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죠? 이거 얘기 안 하면 간첩이라,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말씀이 무엇이냐, 그죠? 성경은 어떤 책이야? 그러면서 준행책, 축복과 저주책, 그죠? 바르게 행함책, 그죠? 뭐 응답책, 청정책,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이 진짜 뭔지 말씀이 무엇인지 좀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이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 뭐가 나왔어요? 말씀 먹는 법. 자, 말씀 먹는 법.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이렇게 막 통독하고 이러면 참 곤란하죠. 참 힘들어진다. 그죠? 네, 통독은 전공 선택일 수는 있는데 전공 선택인 거죠. 근데 전공 필수는 아닌 거죠. 어쨌든 성경으로 했으니까 착하다. 우리 칭찬해 준다. 그죠? 성경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칭찬. 그런데 해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가지고 있다. 근데 왼쪽이다. 오른쪽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해석이 있어야 된다. 바른 해석이. 그죠? 그리고 성경을 봐도 지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을 갖고 있는데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성경을 또 지식적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에서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구덩이만 많이 팔면 안 되고 구덩이를 팠으면 사막에 우물이 터져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예배가 있지만 우리는 순종이 있고, 그죠? 그래서 먹는 법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뭐죠? 먹는 법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 준비가 돼야지. 말씀 지도자 준비. 그래서 지금 이게 요시야가 지금 했던 모든 일들을 지금 역대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말씀 어린 양 먹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순서를, 그러니까 봐봐요. 교회 생활에는 뭐 이런 것들이 말씀과 연관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 생활은 그냥 우리가 전도 나가라면 전도 나가고, 그죠?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고, 또 수련회 하라고 그러면 수련회 하고, 뭐 이런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말씀 파트에 넘어오면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신앙생활은 이제 이쪽으로 보는 거죠. 이쪽으로. 예. 그래서 이쪽을 복음 라인이라고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말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어느 편에 쓰지 마시고요. 이쪽 편에 쓸 거야, 이쪽 편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우리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복습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월요일 본문, 자, 오늘 드디어 역대하가 끝납니다.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후 이렇게 됐죠. 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맞이해요. 성전 정돈이 됐죠. 즉 이제 말씀이 무엇이고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말씀 지도자 준비시키고 그리고 어린 양을 또 어떻게 먹는지 이 모든 것이 성전이 정돈이 된 거예요. 성전 그러면 여러분 말씀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말씀을 먹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준비가 된 후에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까지 딱 만들어 놓은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누가 쳐들어오냐면요. 애굽왕 파라오 느고. 이 바로 느고가 유브레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어디서 만나면 이제 무깃도에서 만나는 거죠. 무깃도에서. 그래서 무깃도가 만났는데 이 느고가, 근데 요시야가 이게 이제 쳐들어오니까 요시야가 이제 자기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무깃도는 유다 땅이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만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었죠. 왜 이렇게 모든 성전을 개혁하고 말씀을 이렇게 온전하게 세웠는데 요시야는 왜 죽었을까? 그죠? 그게 여러분들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개 두 가지 답을 찾으셨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나갔기 때문이다. 이 답을 하나 찾으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시야가 교만했다.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내가 나가서 저 사람들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늘 항상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그걸 경험하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굉장한 자신감이 만만합니다. 예.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양도 도둑 맞고, 그죠? 막 확 뒤집어지고 성도가 한 30몇 명이 쭉 나가고 20 몇 명인가요? 28명인가 29명 성도가 쭉 나가고 지금까지 나갔던 사람들과 나가고, 그런데 신기하게 또 그 해에 한 30 몇 명이 더 확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막 회오리치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 못 찾으셨더라고요. 요시야가 왜 죽었을까요? 아니 들어와서 외교방 들어와서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나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 느고가 감히 건방지게 누구를 입에 오르내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말이야. 나에게 명령했어. 속히 하라 하셨어. 이게 느고가 얘기한 거예요. 바로 느고가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죠. 사실 사기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게 네가 어디서 이방인 입에서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고 난리가 있어.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고가 이런 얘기한 걸 잘 안 믿으셨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방인 왕이 한 게 하나님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여러분 안 믿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 관찰을 잘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관찰이 이런 게 잘 안 보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느고가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했어. 속히 가라고 했어. 너 하나님을 거스리지 마.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방인이 그런 얘기한다고 요시야가 듣겠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가기를 싫어 오히려 변장하고.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 보셨어요? 이거 안 살피셨죠? 성경이 이것을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의 얘기라고요. 그죠? 지금 성경의 얘기잖아. 이거는 지금 느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잘 봐요. 그래서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느고가 내뱉은 게 아니라 느고가 내뱉었지만 출처는 어디야? 자, 잘 봐요. 출처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맞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누구 말을 거역한 게 되는 거죠? 느고의 말을 듣기 싫어한 게 아니라 출처가 하나님의 입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걸 우리 보고 어떻게 믿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뒤쪽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루려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입에서 그런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출처가 어디냐를 여러분이 뒤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이렇게 환상으로나 표적으로나 직접 나와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언제 있었냐면 세례 요한 때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울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그죠?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직접 말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 구약에 올라가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는 선지자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쨌든 말이 나오게 만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들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부활의 주를 만나는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로 알아들어야 될 미션, 과제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을 영접하는 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무슨 알겠죠? 자, 그렇게 임하고, 그리고 그럼 애굽 바로 느고는 선지자냐? 그렇진 않아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 바로 느고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 이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겁나게 커지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여기가 성경의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뭔가 굉장한 확신 가운데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나보고 속히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때 당시에 주변 열강국들의 어떤 심겨루기의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한번 잠깐만 좀 들어가 볼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만났는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는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할메게도 무기, 발음이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할메게도예요. 할메게도.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봤죠. 여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겟돈. 미국 사람들은 아마겟돈이라 안 하고 아마게른. 아마겟돈 그러면 이제 무식해. 영어 사람들이 막 해서 아마게른, 아마게른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왜 애굽 바로 느고가 지금 저쪽 지금 그 바벨론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냐? 거기에 대한 배경을 제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휴 왜 네가 나오냐? 야, 자, 아이 계속 나오네 얘가. 자, 이거를 확대를 해보자. 자, 확대해 볼게요. 이게 누구냐면 스키타이족인데요. 지금 이쪽에 이제 아수르가 이쪽이거든요. 아수르가. 그런데 드디어 아수르 왕국이 이제 문을 닫는 때예요. 알겠죠? 아수르가 죄 많이 졌죠. 굉장히 아주 아수르가 그냥 잔인한 짓을 겁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하셔야 될 그런 상황에 막다르게 된 거예요. 그동안 했던 짓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가 무너지는 배경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키타이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용병들이고요. 초원 생활, 유목민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빠르고 용맹스럽고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어난 세력들이 뭐냐면 바로 이쪽에 신바벨론이 여기 났죠. 신바벨론 세력이 여기서 힘을 얻으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연합 작전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코카커스 이게 마운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을 넘어오면서 아수르를 자주 침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요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해가지고 니네베라는 곳이 여기가 아수르 수도잖아요. 이쪽을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신바벨론의 세력으로 이제는 아수르가 끝나버리고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스키타이 족속들이라고요. 그래서 아수르는 여기서 막을 내려요. 그게 갈그미스 전투의 어떤 결과예요. 그래서 신바벨론하고 지금 애굽하고 바로 느고하고 대판 싸워서 바로가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유다를 치고, 그죠? 왕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포로로 끌려가고 조공바치게 하고,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왕은 누구한테 안 붙고 바벨론한테 붙으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죠. 근데 바벨론한테 안 붙고 애굽에게 또 붙었죠.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2세가 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다 점령하고 1차, 2차, 3차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4명의 천재들, 다니엘 아시죠? 그때 처음에 1차에 끌려간 거고요. 두 번째 한 10,000명 정도 끌려가고, 3차 때는요 우리 같은 한비돈 사람들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싹 데려가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 을레강변, 무슨 강변이야? 거기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유명한 오페라 아시죠?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게 오페라가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성경 가지고 오페라 만들어 가지고 망한 게 일본 직전인데 그거는 성공을 했는데, 이탈리아가 그때 오스트레일리아의 속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빙의가 된 거죠. 아, 우리가 이런 치여진데 우리는 반드시 독립해야 돼 이러면서, 그 오페라 한번 보시면 나부코라고 그래요. 나부코가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아 발음이 나부코예요. 나부코, 느부갓네살, 그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애굽 왕이 들었던 바로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지금 하나님은 열국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뜨릴 자를 무너뜨리고 다시 열국을, 왕을 세울 자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관념을, 여러분의 그 믿는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좁혀 있으셨는데 이걸 우주로 확대시켜 보세요.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애굽은 약소국을 만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라 이렇게 한 거는 바로 느고를 키우기 함이 아니라 이 바로 느고를 지금 약소국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도 너 죽으러 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신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아수르는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나중에 뭐 메데파사 연합국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다시 막 휩쓸려 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역대 왕들을 움직이신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고레스 칙령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도 나오죠. 말씀에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 일단 여러분 접수하시고, 그러면 요시야는 왜 죽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는데, 이건 보기에는 조금 억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은 이 율법책에 대해서 물으라고 했을 때 여선지자 훌다가 이 율법책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면서 왕의 운명에, 왕의 마지막 인생에까지 다 미리 다 예언을 한 거예요. 여선지자 훌다의 입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또 다 까먹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쏟을 거고, 왜냐? 이들이 나를 버리고 가증한 것을 섬겼기 때문이고, 이 율법책을 읽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은 이 왕은 살아생전 내가 진노와 저주를 쏟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그걸 꺾어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시야가 왜 죽었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죠. 요시야가 죽은 것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신 말씀이 그 율법책 발견됐을 때 여선지자 훌다가 이미 얘기했어요. 요시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진노를 쏟을 때 그 진노가 뭐죠? 애굽 들어와서 완전히 다 막 왕들 다 세우고 조공 바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 붙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예레미야 말 또 안 들었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황복하라고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고 이 나라는 끝났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욕하고 비난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랬죠. 옥에 가두고. 그래 안 그래요? 결국은 이 나라는 이 시기에는 곧바로 이제 요시야 그 아들이 그죠 왕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나라는 이제 저물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이미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저주 내 노여움을 여기다 내가 쏟으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또 말씀 순종하고 요시야가 이렇게 대대적인 종교개혁도 하고 이 성전을 정비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기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오늘은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핵심이 이거야.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입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유순위 그분이 내뱉었는데 그분이 내뱉은 것이 변경될 거라고 기대를 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뱉었는데 그게 변경이 되면 하나님은 이상한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만일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면 잘 보세요. 그 어디에도 그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했을 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다 귀에다가 들려줬죠. 다 모이라 그래. 장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귀에 들려줬죠. 귀에 들려줬을 때 그 누구도 옷을 찢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을 너무너무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왜 죽었지 이러고 있고 교만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뻔히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증언도 안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까막눈이고요. 성경을 봐도 이게 그 본문이 그 구절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보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이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읽지만 그게 안 보여요. 제가 1년차 때 안 보였어요. 2년차 때 보이더라고요. 2년차 때 안 보였었어요. 3년차 때 보이더라고요. 3년차 때 안 보였었어요. 4년차 때 보이더라고요. 4년차 때 안 보였어요. 5년차 때 보이더라고요. 5년차 때 안 보였어요. 6년차, 7년차, 8년차 때 보이더라고요. 오케이,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성장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날 거며 겨자씨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교회 생활인데. 겨자씨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게 뚜껑부터 열려야 거기서부터가 겨자씨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느고가 이런 말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요시야에 대한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 안 했지만 네가 여기서 죽고, 여기서 막 피비린내가 나죠.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요시야는 죽어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새끼들이 잡혀가고 아내들이 겁탈당하는 그 가슴 아픈, 가슴 찢어지는 그 일을 겪지를 않죠. 여러분, 인생이 녹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삽이 포로지에서 그 가련한 신세가 됐다는 것을 노래하는 게 시편이 이제 여러분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수요일 이후에 이제 목요일 본문부터 아삽의 노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게 되고 얼마나 가련하게 돼요. 그 바벨론 그 흘레 강변에서 그 히브리 노예들은 그렇게 가사가 어떻게, 오페라 가사가 내 상념이 뭐를 타고 그쪽으로 흘러가, 이 강물을 타고 그쪽으로 흘러가라, 이러면서 그냥 오페라, 나부코 오케라, 오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분명했고,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 생각이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시야의 죽음이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이 심각한 타락한 시대에 요시야 일찍 죽음이 왜 그러냐면 너 가슴을 찢었으니까 너 이 저주를 눈으로 보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봐봐요. 곧 이런 처참한 자식 새끼들이 다 죽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어떤 거 선택할래? 이거 경험할래요? 먼저 죽을래요? 먼저 죽을래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요시야의 죽음이 아이고 어떡하냐, 왜 죽었냐, 이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가슴을 찢었는데, 말씀 듣고 가슴을 찢었더니 가슴 찢을 일을 안 봤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이 어떻게 해석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의 관점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요시야의 죽음 이제 아시겠어요? 물론 묻지 않고 나간 것도 맞는 거죠. 왜 그러면 여기서는 뭐 물어도 뭐라고 예레미야가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물어도, 그죠? 아마 물어도 대답을 안 하셨을걸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면 늘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아마 대답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일단 그 시대에 좀 미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시야도 예레미야를 그렇게 썩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이 나라 망한다 였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고, 요시야조차도 내가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제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예레미야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근데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줬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통곡하지 않았죠. 가슴을 찢지 않았죠. 그런데 아주 그 뉘앙스가요, 뉘앙스가 보세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뉘앙스의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어느 부분이냐면 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말씀책 먹는 부분에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자 왕이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왕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언약을 이루리라 그러죠. 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이루리라는 것은 왕이 한 결단이에요.
백성들은 결단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왕이 자기 처소에서라는 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응?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흥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섬김이 있었을까?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장 32절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누가 참여하게 한 거예요? 이 언약에 왕이. 그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참여하게 해서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여하게 해서 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죠? 왕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봐봐 33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누가?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그리고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잘 들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걸로 우리는 읽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다 제거했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어요. 섬겨! 섬겨! 이렇게. 알겠어요? 이것도 누가 한 거예요? 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니까 요시야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요시야 사는 날에 백성이 요시야가 죽으면 곧 그 아들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완전히 가증한 것들을 다 섬기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도 백성들은 가슴을 찢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백성은 옷을 찢은 적 없고 한 번도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 게 없고 다 이런 일을 누가 했냐면 왕이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어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네? 그런데 어느 때하고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히스기야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막 백성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있었죠. 그래서 누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백성들은 늘 왕 때문에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왕이 지시를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 좋은 교회 있으니까 묵상하시는 분들 그대들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묵상하고 목사님이 야단치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공부를 목사님이 소리치면 해니? 어떻게 생각해? 그게 공부예요? 그게 자기의 인생일까요? 남이 소리 질러서 하는 공부 그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 그 사역자가 없어지면 그 사역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우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저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여기서 없어지면 묵상할 거예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나요?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성경이 어떤 분인지 발견했나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원하는 마음 자체가 지금은 없는 시대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지금 끊임없이 부지런히 사신을 계속 보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신들을 부지런히 계속 보내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안 돌아올 걸 아세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쪽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면서 소선지서가 쓰여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장차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 직전까지 끊임없이 사신을 보내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전혀 이들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만한 그런 모든 환경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회복 불능인 상태로 접어들어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고요.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요시야를 위해 슬피 노래하는 게 오늘날까지 규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또 이 아마겟돈 전쟁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열왕들을 움직이시는 또 자기 뜻대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요만했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봤는데 이제 이거를 본 순간 완전히 지도가 쫙 펼쳐지면서 전 세계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그냥 깜짝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포로로 갔는데 고레스 입에서 성전 건축하라 다 가라 이렇게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은 적게 해가지고 요거 하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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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내가 가능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보세요. 열국을 다 조정해가지고요. 한 왕국 없애버리고 다른 한 왕국을 세우시는 한 나라를 없애서 거기 있는 주민들을 싹 잡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옮기시는 그죠? 그리고 한 나라 민족을 완전히 키워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한 나라 가나안 땅을 완전히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주시켜서 그 나라를 줘버리는 그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단위는 우리가 호주머니에다가 이쪽 있는 돈을 꺼내서 이쪽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냥 나라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리고 통째로 사람을 옮겨버리고 이사를 시켜버리는 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을 러시아로 이주를 시켜버릴 수 있는 그 러시아 사람을 미국으로 다 이주를 시켜버릴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까불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떠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한 명을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아주 쉬운 일이죠. 누워서 떡 먹기죠. 좀 하나님이 커지셨나요? 응?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요시가 죽은 거는 미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망하는 거 이 저주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잘 안 된다. 음성이 들려도 뭐가 잘 안 된다. 음성이 들렸는데 해석이 잘 안 돼. 우리 밥차 계약한 사람이 우리 앞으로 그냥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할래나 이 사람이? 근데 오늘 완전히 어른 밥값을요 6,500원으로 올려달래요. 말을 완전히 바꾸고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 근데 이 사람 끝까지 갈 수 있나 그랬더니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른 사람이래요.
그래서 또 제가 또 한 성깔 하지 않습니까? 말을 얼마나 무슨 뭐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더라. 나한테 딱 걸린 거지. 내가 가만히 있겠어? 예. 그래 내가 변호사 사겠어. 기다려. 당신 회사가 어디야? 말이 이렇게 틀리네. 내가 찾아갈게. 기다려요.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셔가지고 계약금도 안 돌려주는 거 계약금까지 오늘 입금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쪽하고 했는데 그분은 그냥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똑같이. 그냥 같은 모양으로 키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변함없이 그냥 하려나 보다. 갑자기 처음 자세하고 완전히 달라지더라. 해석이 잘 안 돼 우리는. 그죠? 그냥 그 앞을 지나가는 거야 그냥. 우리 앞을 그냥 지나갔어.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고요. 다른 사람하고 이제 정식으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진짜 세상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우리는 해석이 잘 안 되죠.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할 거야. 그거는 네가 이 땅에 저주가 내리기 전에 네가 먼저 죽을 거야. 그런 해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이 나갔던 게 왜 죽었나 교만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미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반드시 교훈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비트는 것. 반드시 교훈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대로 돼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하면 기록된 대로 죽어. 알았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이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굉장히 높아지실 거예요. 그분이 한마디 내뱉으면 그대로 된다. 너 살아 그러면 그렇게 돼. 알았어요? 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있죠. 예.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 자꾸 틀거나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그 괜찮으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얘기가 안 들렸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고요. 하나님의 내뱉으신 말씀은 그대로 돼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무기또 전쟁.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인간들이 서로 생각이 뜻이 얽히고 얽혀서 일어나는 전쟁. 그죠? 무기또. 바로 아마겟돈. 그래. 그러니까 이게 깨지겠지. 응? 갯돈이니까 안 깨지겠냐? 갯돈 안 깨지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 에휴,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모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이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 두 마디로 제가 정리했어요. 뭐냐면 하신 말씀과 하시는 말씀. 하신 말씀 기억, 하시는 말씀 순종. 끝. 이렇게. 하신 말씀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그동안 하신 말씀 기억해서 안 했어요? 버려버렸죠. 기억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하셨으니까 그것대로 가고 계시거든.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엉뚱한 데 가서 또 다른 짓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거 원래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잊어버려요. 나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다 잊어버리죠? 그러시면 안 돼요. 하신 말씀이 뭔지를 다 기억해야지. 그래서 하신 말씀 기억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내뱉으시면 주워 담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겁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져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 화요일 자 보겠어요. 요시아가 죽었으니까 아들 누구? 여호와하스. 이 사람 말씀대로 살까요? 보시기에 악을 행할까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당연한 코스예요. 그리고 이들이 뭐 하나님을 알아서 자 그래서 왕은 누가 세웁니까? 그 땅 백성이 세웁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거를 또 하나 좀 깨달았는데요. 바로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누가 세우는가? 땅의 백성이 세운 지도자. 어때? 믿을만 하십니까? 아니죠. 투표로 세운 지도자. 믿을만 합니까? 아니죠. 투표에서 그냥 세우면 다 지도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처럼 우리가 세웠는데 사울도 사람들이 세웠죠. 그러나 다윗은 누가 세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땅 백성이 왕을 세우고 또 이제는 애굽왕 느고가 또 왕을 세워요. 지도자는 누구를 세워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주가 세우신 지도자 여기에요. 보십시오. 주가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오랜 시간 준비시켰죠.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지 되는 거죠. 마음의 기관 자체가. 그리고 장시간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밑바닥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들을 너무 철저하게 지독하게 받죠. 그리고 말씀을 지독히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찾고 묻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5가지 특징이에요. 뭐 그냥 이렇게 뭐 손으로 끄적끄적 뭐 악필로 이렇게 써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죠. 주가 세우신 지도자 이 5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에 부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지 되고 그리고 장시간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근데 어떻게 신학교 졸업해서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안 되죠. 누구나 다 나오는 신학교. 그죠? 3년. 신학교 나오면 4년이고 7년인데요. 그냥 신대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목사 안수 받아요. 3년. 배우는 과목은 그냥 말씀이 아닌 것들. 그리고 말씀을 지독하게 사랑하나요? 말씀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고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항상 묻고 행하고 묻고 행하고 전쟁 나가는 것도 자기가 군사가 있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나가지 않죠. 하나님께 묻고 나가고 이게. 그래서 일단 지도자론 여기 잠깐 좀 확인해 보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본문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었냐면 이들의 하나님은 이제 느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느고, 에고, 아이고 하나님. 자, 그래서 당연히 석 달 됐는데요.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왕위를 폐하고 자 왕을 세우는 것도 백성이 세우고요.
왕위를 폐하는 것도 이방 왕이 왕위를, 유다 왕을, 다윗의 등불을 갖고 있는 왕을 애굽 왕이 마음대로 폐해 버리고요. 그리고 애굽 왕에게 벌금도 매겨요. 그죠? 그리고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을 느고 하나님이 세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죠. 그죠? 지금 누가 하나님이 돼버렸냐면 느고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패하고 벌금 매기고 다른 왕 새기고 세우고 이름까지 고쳐버려요. 그리고 잡아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느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때요? 하나님 바꾸니까 살만합니까? 살만해요? 이런 인생? 진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시대, 예수님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시는, 칼을 쳐서 낫을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 미국에 태어나지 않는 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총 맞아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유럽에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해. 막 즐기고 있는데 트럭이 와서 다 갈겨버리고. 그죠? 그 옆에도 가만히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 빵 터지고.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죠? 총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와, 이 시대는요 완전 전쟁 나가지고 진짜 와, 무지막지한 시대인데 이때일수록 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하나님이 힘인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대로 된 거죠. 에발산 저주에서 분명히 모세 율법에 기록이 다 돼 있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방으로 내가 옮겨버리겠다. 그죠? 이거는 기록된 말씀대로 또 된 거예요. 그대로 됐죠? 기록된 말씀대로. 자, 25세 때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죠. 이 원래 이름은 이 사람이 엘리야김이죠.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뀌어서 여호야김으로 바꿨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왕의 애굽 왕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해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회복 불능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가 이때 활동을 해서 바벨론에 붙어 빨리 항복해. 바벨론에 항복해. 그랬더니 자기 나라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유다가 망한다는 건 그때 당시에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지금 보면 유다는 다윗 때문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는 거잖아요. 안 꺼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의 등불을 꺼버렸어요. 맞아 안 맞아? 그럼 목사님 유다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꺼졌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일단 끄고 다시 살린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착각했다간 큰일 나. 뭐 네가 뭐 하나님 말씀을 뭐 순종하고 뭐 네가 뭐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안 하면 불을 꺼버린다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 왕손이 바로 거기 끌려가잖아요.
그 왕손들을 불을 다시 지펴가지고요, 고레스 마음 감동해가지고 다시 가서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 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 자유로워요. 그냥 죽여버린다고. 네가 너를 죽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가 끊기거나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고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지혜로 밑둥까지 싹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보면 남은 자 나오거든요. 그거 남은 자 나와요. 이제 수요일 본문에 보면 바로 남은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말라기 하면서 했죠.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로 살아남으리라. 믿음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리라. 그게 남은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남은 자들은 칼로 다 죽이고, 남은 자들은 그 가운데 신실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딱 보내서요, 거기서부터 회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이래요. 일단 밑둥부터 잘라버려요. 다 싹 다 잘라버리고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싹 다 잘라버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완전히 죽은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밑둥을 딱 잘라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눈을 못 떠요. 지금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 밑둥까지 안 잘려서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둥이 탁 잘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기어와요, 말씀 앞에 이렇게. 그리고 그때서야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밑둥 자른 사람들만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또 선지자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와서 드디어 셋셋을 나오죠. 이거 네오시에트, 그죠? 예, 놋사슬이에요. 놋, 결박,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 그릇이죠. 바로 그 여전히 말씀 지키고 있었던 의인들 몇 있었죠. 그 사람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당에 두고요. 그러니 유대인으로서는 비참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교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럼 여호야긴 정신 차렸을까요? 지금은 회복 불능 상태라 그랬죠.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계속 행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또 와가지고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도 함께 가져가고,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잡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죠? 1차 잡아가고. 그러면 여기 안에서 뭐가 일어나길 바랐던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2차 잡아가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정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비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그런 사람만 딱 내버려 두고요. 나머지는 다 데리고 가버려요. 포로로 줄줄이 코가 깨가지고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숙부가 이제 또 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왕을 막 이방 왕이 막 임명하고 그러죠. 자, 이제 수요일 본문 볼까요? 시드기야가 21세인데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될 사람들 같았으면 요시야가 마음을 찢고 그때 막 운동을 일으킬 때 이들이 정말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뭔 믿음이 다시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왕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한 명이 딱 죽고 나면 그냥 이들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우리의 심령에 다 들어가셔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신비에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죠.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나고. 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렀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주황색을 칠해 놓은 이것이 다 말씀에 대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냥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응? 자, 말씀이 누구를 통해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죠? 이동복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근데 겸손하지가 않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겸손하지가 않아. 회복 불능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날 우습게 하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시켰대요. 이야, 이게 거꾸로 됐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 하나님 잘 섬겨. 응? 너 지금까지 너 하나님 잘 섬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 왜 그래? 너 마음 좀 잘 좀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한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빨리 하나님 앞에 맹세해. 너 그렇게 살지 마. 알았어? 믿지 않은 사람이. 웃기죠? 그 세상에서 막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똑바로 좀 믿어라. 막 이러면서. 그래도 안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왕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딱 배반하고 다시 어디를 붙냐면 애굽으로 붙었잖아요. 목 곧게, 마음 완악. 항상 나타나는 거죠.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듣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두 번째, 왕을 배반하고요. 세 번째, 목이 곧고요. 네 번째, 마음이 완악해요. 아, 힘든 사람이에요. 진짜 말 안 들어요. 마음을 안 바꿔요. 입이 이렇게 나오죠. 삐쭉삐쭉 이러고요. 절대로 마음 안 바꾸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도 지금 그렇게 거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출처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다 말씀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죠. 말씀이죠. 그리고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하나님의 사자들 계속 보내는 거. 계속. 이 사신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비웃고, 나오죠. 사신들 말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욕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회복 불능. 그래서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움직인다? 회복이 안 될 때. 그죠?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하시죠. 회복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고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 국률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배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도 불사르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전이 불살라져요? 거기에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지금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인데 이게 지금 불탔단 말이야. 자, 어떻게 생각해?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불지르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하지 못하는 고정관념이 우리한테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니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교회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고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고 막 갈대 왕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까놓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어. 교회 성전 불을 누가 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라니까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핍박당하고 막 뭐 핍박이라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이 교회하고 전쟁한다는 건 생각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전쟁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건 어딜까요? 교회겠죠. 다른 놈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놈들은 관심이 없어.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교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세우지 않고 오해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이단을 전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목회자만 호의호식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게 악이 행해지고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교회에서 악이 행해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청소를 하신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한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 가장 먼저 심판할 곳이지. 그죠?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교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안 돌아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않죠. 그게 타락한 인생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를 못해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뿐만 아니라 자 성벽이 헐리죠. 성벽 헐리고 그 다음에 궁전들 불사르고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 사로잡아요. 살아남은 자, 칼에서 살아남은 자, 이게 남은 자예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종자들을 남기겠냐고.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운데 누가 다니엘도 있었고요, 에스더도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모르드게도 있었고요. 그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알죠?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의인도 그날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의인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 왜? 너희들은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의 부패되는 것을 너희들이 막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까지도 썩지 않게 못했으니까, 그죠? 그들까지도 다 끌려가야 돼. 그래서 노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이 생각나죠? 우리. 그래서 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인 거죠. 그래서 바르게 외치는 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느라고 누가 바르게 외칩니까? 인기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 좋아요, 싫어요? 예레미야, 이 나라 망할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아. 지금 교회를 기뻐하지 않아. 지금 목회자들 기뻐하지 않아. 예수님이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어. 지도자들 때문에. 자, 이런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죠. 성직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여 주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이런 사람 좋아요, 싫어요? 싫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제자이고 제자의 뜻은 예수 닮음이고 예수 닮음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멘?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글에 나 같으면 박수를 치고 아멘 아멘 했을 텐데, 그죠? 아무도 박수를 치지. 성도 수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성도가 물인지 제자인지 살피고, 내가 신학교만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께 배운 사람인지 지도자인지, 남이 가르친 건 몰래 훔쳐다가 나와서 부흥 강사하려고 하고 있는지, 책 보고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지 양심껏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얘기하면요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틀렸나요? 뭐 틀린 말이 있나요? 없죠? 성경보다는 해석, 맞죠? 지식이 아닌 지혜, 그죠? 성도가 아닌 제자, 그죠? 말씀이 아닌 순종. 그래 안 그래요? 왼쪽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오른쪽이 되지 않으면 왼쪽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왼쪽은 다예요. 성경도 있고요, 성도도 있고요, 목사도 있지만 주의 종은 없고, 그죠? 왼쪽은 다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이 없는 시대죠. 이런 걸 얘기하면 와 진짜 최고지. 맞아. 아, 내가 주의 종이 되는데, 아 그래 난 신학교만 나왔지. 내가 예수님께 언제 배운 적 있나? 아 진짜 내가 주의 종인가? 진짜 나 책 보고 카피하고 내가 썼는데, 오우 마이 갓 목사님 진짜 나 찔려 죽겠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 누가 찔리다고 얘기를 해? 예레미야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하는 사람 싫은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께로 가지 않는 거죠. 폼은 잡을 수 있죠. 예. 자, 70년을 지냈고요. 그래서 이게 신년이 사실 50년째잖아요. 근데 신년도 훨씬 지나버렸어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하나님은 꺾어버렸어요. 낮추시고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봐봐요. 말씀은 그대로 된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이 유심히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 그러면 죽어. 하나님이 너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했으면 명령을 잘 들어야지. 아버지 명령이잖아. 근데 내뱉은 말씀대로 그대로 되시는 말을 안 들어요? 예? 내뱉으시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의 말을 안 듣느냐고. 그게 내가 힘써서 하면 될 것 같아? 힘써서 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생명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품은 뭐냐면 바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이루어졌더라, 이루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죠? 그러면 주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기준이 뭐야? 당신의 하신 말씀. 오케이? 그래서 성경은 실제고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잘 생각해봐. 주님이 분명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지. 응?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그 벌거벗은 그 부분에서 어린아이의 그 심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고, 천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라 큰 자라 그랬고, 분명히 내뱉은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기름 준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무시하죠. 다 무시하죠. 그리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믿으면 돼,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예수님이 내뱉으신 말씀은 하나도 이게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안 읽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도 수없이 읽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짜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건 그렇고 내 입장에서 알맞게 그것을 섞어서 썼는지, 이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늘 모세오경 붙잡고 사는 사람들 겁나게 많고요. 예수님 말씀 뒤에다 놓고 무슨 세계관 하고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인문학 강의하고 다니고. 미친 세상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성경이 뭔가 인문학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 그랬는데, 성경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약간 조금 뭐 좀 이렇게 촌티가 나? 성경이 조금 약간 시골 냄새가 나? 뭔가 세련되지 않고 뭔가 좀 현대적이지가 않아? 뭔가 유행을 좀 안 타? 좀 세상에 좀 안 먹히는 것 같아? 성경이? 뭐 인문학 얘기하고 뭐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스피노자 얘기하고 뭐 칸트 얘기하고 뭐 헤겔 얘기해야 돼? 그런 것 같아? 헤겔이 네 새끼 살렸냐? 얘기해봐. 테스 형이 네 새끼 살렸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그러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반지성적인 것으로 몰아가요. 저 책도 안 읽는 무식한 목사 이러면서. 온통 집안의 목회자들 서재에 온통 책이 꽉 들어차 있어. 그냥 막 탁자 위도 막 책이 막 가득 차 있고. 나 이렇게 책 많이 보는 목사야. 건드리지 마. 중요한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책을 다 안 읽어봤다는 거.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언젠가 이게 자료야, 도서관이야, 이렇게 필요할 때 찾아보는 거야. 요즘에는 예수님보다 팀 켈러가 더 유명하시죠. 팀 켈러. 개척의 전문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 목회론의 전문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팀 켈러가 아니고요.
도시교회 개척의 전문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팀 켈러가 아니라.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무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번 실력 한번 보실래요? 바사왕 고레스, 소크라테스 형이 몇 년도 사람이냐? 이거 어떻게 탈레스, 그래, 고대 철학 탈레스 나오라 그래. 탈레스가 얘기 한번 해봐. 고레스한테 한번 마음 좀 바꿔가지고. 탈레스요, 마음을 감동.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야. 아니, 이방을 신을 믿는 인간이 그래, 아니,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성전 건축해라. 미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안 되는 것을 행하시고 이해 안 되는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유다가 망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걸 행하시는 분이야. 근데 망했던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이시라. 조그만 거 하나도 못 믿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너를 말씀 순종하면 너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비전이 없어? 만족해?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 불가능한 신앙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선지자 말씀 듣고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목을 곧게 하고 마음 완악하게 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크게 범죄합니다. 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고요, 그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면서 인간적으로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허물 있으시죠?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도전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회복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남쪽 유다가 지금 다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시커매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 없음 결론 딱 내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건 다 죽여버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있죠, 말씀으로 사는 사람 딱 뽑아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주 신기한 민족이래요. 한번 현대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떠돌아다니는 거, 그들이 당하는 박해들, 고난들, 세계 유례가 없어요. 나치에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거 있죠, 유례가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잃었는데 어떻게 돼요?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주님 앞에 주께로 돌아오는 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 먼저 하나님의 선민들이잖아요. 선민들,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흥황하고 자기들은 버림받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를 죽였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떠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죠? 아멘. 예. 그렇게 될 때 진짜 이제 이스라엘이 주께로 참되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주님 오시겠죠. 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여기 예레미야 입, 선지자, 하나님의 사신들, 그죠? 이게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사람이 없이는 말을 안 하신다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종, 이제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직접 말하면 그런 일은 하지 않으세요. 왜? 말씀이라는 성격상 표적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거고, 주의 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사람인지? 응? 근데 여러분은 이 일하는 방식을 몰라서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그래? 왜 이렇게 사람을 높여? 사람을 높이는 건가? 응? 왜 이렇게 지도자 그래? 응? 김정은인가? 응? 그렇게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응? 지도자 불편하잖아요. 지도자 그러면 사람 얘기가 불편하시죠? 예레미야 그러면 좀 불편하죠. 그죠? 왜 그래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눈을 뜨고 말씀 생활을 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목사님 혼자 떠들고 있는 건지. 저랑 같이 말씀 생활을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하셔야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말씀인지 인치신 말씀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목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뜻은 제자예요. 마지막 유언이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제자한테. 그러면 제자 삼으려면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그 얘기예요. 제자는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이고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제자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뜻은 뭐예요? 진리 닮음. 예수님 닮음.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하늘의 보화 창고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근데 이걸 바꿔야죠. 이거 바꿔야죠. 예수님의 마음의 모양으로 이거 바꿔야죠. 말하는 거, 성격, 그죠? 태도, 죄 버리는 거, 하나님 말 순종하는 거, 이거 싹 다 고쳐야 되죠. 근데 이걸 안 고치면 당신이 왕이 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왜 들어주셔야 돼요? 당신의 기도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주님은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제가 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요만큼이나 뭐 내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의식적으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가 은혜 생활에서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거, 내가 죄 하나 안 짓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빨리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우리가 피신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 절실하게 깨달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힘이고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 나는 계속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생명이,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계명이 우리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리를 얻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신약시대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해서 다 망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분은 다 이루시고 승리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그분은 계속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일해서 열매를 맺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계속 키워나가셔서 그 열매를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생활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에서 이런 걸 어떻게 가요?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찝어주지 않는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들어봤자 몰래 듣고 몰래 말씀 들으면서 훔쳐나가기라 하고, 겸손히 와서 배우질 않아요. 이게. 그리고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면 쏙 들어가 버리고요. 양심적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양심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내 가슴을 치며 주님 오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말씀의 생명의 피난처 안에 숨으셔서 생명과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